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남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누구에 대한 말씀 나눈지 기억나나요? 네,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였대요?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말씀 드렸죠. 우리 말라기서 1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 제사장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이 예배를 끊었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보여줬던 거죠. 그러면서 이 예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물이 왜 중요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받으신대요? 안 받으신대요? 안 받으신대요. 그거 안 받으신다고 하는데 굳이 그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의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제사장들의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서 이것을 바치라고. 너희들이 최상품으로 드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랬습니다. 레위와 맺은 언약은 뭐였어요? 평안과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과 평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이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합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해 되는 거예요. 화평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거, 이 제사라는 거, 레위와 세운 이 언약 자체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생명과 평안을 주는 이 언약의 제물이 부정한 것이 끼면 우리를 죄 용서해 줄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심지어는 신약에 오실 예수님의 피가 정결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인식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예수님의 구속의 피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피가 아닌데? 우리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피가 아닌데? 라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제물에 대해서 성결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지금 나오는 이단들은 예수님의 구속의 피가 다 구속해줬대요? 다 구속해주지 못했대요. 그 피가 구속은 해주는데 아직 부족하다고 가르칩니다. 뭐가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믿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을 더 행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제사는 예수님 믿는 거는 믿는 거고, 믿는 거는 믿는 건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구속해 주신 게, 구원해 주신 게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게 맞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 그 제물이 굉장히 중요했던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것을 파했던 거죠. 말라기 1장과 2장 그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진짜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겼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 언약, 그 진리를 훼손시켰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되는지 알고 마음껏 재물 아무거나 막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는 그 뜻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고 범죄 행하고, 심지어는 상황 논리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해도 돼, 이런 상황이면 죄를 좀 지어도 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용됐던 거예요. 그 시대 하나님 그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자가 두 번째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말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에는. 그런데 오늘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결혼에 대한, 여러분 다 결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이 제일 먼저 뭐예요? 시집 가더라고요. 우리 현장에 계시니까 우리 어머님 결혼하시고 싶으셨어요? 안 하고 싶으셨어요? 하고 싶으셨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결혼이 꿈이신 분들도 계셨어요. 네. 그래서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20살에 결혼하셨어요. 그게 꿈인데 어떻게 결혼 생활이 행복하셨어요? 아니셔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게 꿈인데, 결혼 생활이 꿈인데 이게 꿈 같지 않았던 분들도 계세요. 자, 우리에게 이 결혼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오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를 이루는지 우리 말씀 통해서 알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시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래요. 한 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본문이 어디에 나왔어요? 네, 오늘 여기에 딱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한 분이신 아버지시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6절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라고 써 있습니다. 율법에 써 있는 거예요. 율법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러면서 만드신 분, 나를 세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구약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죠. 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여기서 지었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창조라는 개념보다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길 계속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하나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지금 계속 양육하길 원하시는데,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 선택하셔서 지금 양육되길 원하시는데, 성경은 뭘 이야기해요? 각 사람에게 거짓을 행하고 있대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 듣죠. 줄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새소식반에서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여러분 매일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 받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 집에 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 숙제 같은 거. 이게 뭐예요? 큐티도 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이거? 네? 실천 카드. 실천 카드를 가지고 집에서 활동을 하는데, 근데 우리의 행동은 뭐가 나온대요? 지금 거짓이 나오고 있대요. 형제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나랑 해가지고 이거 좀 친구 속이자. 친구 속여 먹기 너무 좋지. 재밌어. 이렇게 거짓을 막 행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분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데, 진리의 하나님 되시는데, 우리에게 생명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오늘 새소식반 가가지고 뭐하고 놀까?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 동생 그거 속여 먹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친구들 어떻게 하면 오빠 골탕 먹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대요.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조상들의 언약,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뭐였어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법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건데, 이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려고, 친구들끼리 모이면 거짓말하려고, 친구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하면 속여 먹으려고, 친구를 골탕 먹이려고, 이 잡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면, 친구들끼리 모이면 여러분 찬양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지 그거 생각해요? 아니죠. 우리의 죄로 인한 본성이 지금 이렇게 계속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래서 새소식반이 계속 진행되고,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계속 까먹으니까. 까먹고 잃어버리고 잊혀지고, 여러분 죄 가운데 거짓을 또 행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자, 자는 친구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깨워주고, 일으켜주고, 떠드는 친구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독여주고, 아니야, 지금 예배 시간이야.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난 괜찮아.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나만 예배 드리면 돼. 여러분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요 행동은 뭐냐면, 그래, 나도 너랑 같이 놀고 있어. 나 대신 잘 놀고 있구나. 이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깨워주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는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있어, 요거는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계속 봅시다. 우리 11절에 유다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지금 계속 거짓말 나오고 가증스러운 일 뭐예요? 가증스러운 거 하고 있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증스러운 거, 이런 가식적인 행동,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아멘은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뭐 하고 있어요? 당신 말 안 따를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고요? 근데 저의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러운 행동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유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고 있대요. 여러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지금 폐하고 있고 거짓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주셨던 것을 지금 욕되게 하고 있대요. 성결이 뭐예요? 깨끗한 거잖아요. 깨끗한 건데 그것을 깨끗하지 않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엄청나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 3절에도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딸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딸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딸도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했어요. 서로 통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이 이야기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다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누구랑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마 라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나는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손 없어요? 그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나는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랑. 그래서 나는 신데렐라처럼 나는 행복하게 살 거예요. 신데렐라 옛날에 좀 불행했다. 나는 공주처럼, 나는 왕비처럼 살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이런 성경에서는 그들이 돈이 많든 잘생기든 부잣집이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건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가랴 9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10장 44절까지 보면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에서 잡혀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고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해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 금지했으면 여러분 이 금지가 오래 가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해제가 됩니다. 누군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통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해요. 그 시대가 바로 언제냐면 이 말라기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랑 결혼하지 말랬어요?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이방 신의 딸. 이방 신의 딸은 누구예요? 이방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한 사람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과 관련이 있어요.
다윗의 외조모 되시는 이 룻이 나옵니다. 여러분, 룻은 모압 여자였어요. 모압 여자. 이스라엘 총회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여인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조상이. 그가 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했어요. 룻은 누구를 버린 거예요? 자신의 신을 버렸어요. 자신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고백하고 완전 돌이킨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방 신의 딸이 아니라 그냥 이방 여인이었었던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허용한 거예요? 이방 여인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방 신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 성경은 뭐예요? 그건 안 돼. 여러분들이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 허용이 돼야지. 그래서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뭘 하냐면, 이전에는 예수님 안 믿다가 결혼하게 되면 꼭 물어봐요. 자네 교회는 다니는가? 물어봐요. 교회 안 다닙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딸과 결혼할 수 없네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이 깨어지는 가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내 딸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한 가지 조건을 허용해 줍니다. 뭐를 거냐면, 대신 지금부터라도 교회 다니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 이 결혼을 허락해 주겠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해요? 교회에 같이 등록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결혼을 해요. 그렇지 않고 성급하게 결혼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조만간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러다가 신앙 싸움,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 어떻게 봉합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 의가 나는 거예요. 당신이 그랬잖아. 아니야,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서로 이것을 고소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가정이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끝까지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허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돌아온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허용하실 줄 여러분 모르셨죠? 모르셨죠? 허용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대하셨어요. 여러분, 12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의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행한 사람이래요? 이 일을 행한 사람.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한 사람. 이방 신을 믿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 그리고 응답하는 자. 이 깨는 자, 응답하는 자는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보니까 저기 그 바알 섬기는 그 여인이 신전에 갔더니만 아름다운 여인이 있더라. 되게 이쁘던데. 같이 우리 결혼 안 했으니까 그 여자들 우리 취해가지고 같이 결혼할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랑 꼬드김을 당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선하는 사람, 그리고 꼬드김을 당하는 사람. 여러분, 학교에서 보면, 야, 내가 쟤 되게 미운데, 야, 너도 나 따라서 미워할래?
이런 거 조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순진하게 그래 너 친구니까 나도 동참해 줄게. 꼬드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뭐예요? 학교 폭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굼을 막 해요. 뭐 친구를 엄청나게 괴롭혀요. 누가요? 조장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이야기해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이것은 주선하는 자랑 그리고 그것을 따라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순진하게 난 너 친구니까 그래 같이 하자. 이거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따라가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뭘 하는 거예요?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사람 그리고 죄를 따라가는 사람 모두 다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오케이 괜찮습니다. 이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냥 맹하니 그래 친구가 가니까 같이 가자. 친구가 교회 안 간대. 오늘 같이 놀자. 그래 나도 네 친구니까 나도 교회 안 가고 너랑 같이 놀게. 이런 따라가는 사람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뭔 이야기였어요? 결국은 누군가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여인과 결혼한다고 할 때 나도 좋더라. 너 결혼하니까 행복하니? 난 조금 그런데 그래도 나도 너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이랑 결혼할까? 그거 따라가서 결혼하는 사람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어요? 깨는 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 이렇게 꾀임을 하는 사람, 그리고 주선자죠. 그리고 응답하는 자, 그냥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이 분명히 나와요. 느헤미야에서 나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여인과 섬기는 여인과 결혼한 제사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집도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쌓고 양을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대요?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프랑스 카톨릭 교회에서 아동 성학대에 대한 70년짜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70년간 아동 성학대를 조사했더니만 여러분 프랑스는 국교가 카톨릭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르세요? 네. 카톨릭이라는 나라는 100년 전쟁 넘게 하면서 영국과 프랑스 이렇게 싸우면서 영국은 뭐 기독교로 알려진 그런 거, 그리고 프랑스는 카톨릭 싸움 굉장히 많았어요. 유럽 당시에는. 그래서 프랑스는 국교로 카톨릭을 선택했어요. 카톨릭 사제들이 70년 동안 이 조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아동 성학대 몇 건일까요? 대충 맞춰보세요. 70년 동안 이건 누가 성학대를 한 거냐면 성직자들이 몇 명을 학대했을까요? 조직적으로 은폐됐습니다. 70년간 아동 성학대가 벌어진 거예요. 사제들이, 신부들이죠. 지금으로 치면 만지거나 성폭력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보고서가 아동 성학대 당한 사람이 33만 명이 나왔습니다. 33만 명. 세종 시민 정도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10대에서 18세. 우리 어린이들만큼 어린 아이들을 사제들이, 성직자가 가해자였습니다. 가해자가 3,000명 정도 나오는데 3분의 2 이상이 성직자였대요.
목회자가 그런 성학대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일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감춰졌을까? 가톨릭 사제들이 이것을 파악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프랑스 주교회장 의장이었던 사람이 학대를 당한 분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성명을 이렇게 냈어요. 너무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까지도, 제사하는 사람까지도 끊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죠. 이런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지금 첫 번째는 무슨 이야기였던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한다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고 있대요.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나오는 그런 제사가 돼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때마다 가려진대요. 뭐 때문에? 무엇으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지금 계속 가리고 있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그 생명과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뭔가 뿌옇게 가려져 있어요. 무엇으로 뿌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울음, 누군가의 탄식. 이런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누구는 지금 울고 있고, 누구는 지금 탄식하고 있고, 누구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여호와의 제단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눈물, 울음, 탄식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런 눈물과 울음과 탄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봉헌물,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사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 안 받으신다고요? 예전에 누구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물 중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었어요. 가인의 예배였어요.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말았죠. 하나님 지금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시죠. 따라해 보세요.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때문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일찍 결혼하죠. 우리 조선시대 때도 일찍 결혼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 시영이 나이면 벌써 결혼하고, 하리 나이면 벌써 가영이만한 아기가 있을 그 시대가 있었어요. 되게 일찍 결혼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시래요. 여러분, 결혼하면 여자들은 무엇을 희생한 거예요? 무엇을 희생해야 돼요? 여자들은 젊음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정결함을 포기해야 돼요. 일찍 결혼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젊음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성결함이 이
갖게 되고 가정에 온전히 충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이 어떻게 한 거래요?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젊어서 택한 그 여인과 결혼해서 언약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그 여인에게, 자기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고 있대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런 첫 번째,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지금 버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 나와 결혼하는 건 파혼이야. 너는 이혼이야. 성경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몇 군데서 말씀하시는데요. 이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그런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혼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혼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이거든요. 남편과 아내와의 언약입니다. 누가 증인이 되신대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 둘의 증거로 인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버리게 된 거예요. 젊어서 취해서 그의 순결과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갔는데 버려버리는 거예요. 누가 좋다고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싫다고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장가들려고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또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버리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이 자기 죄성 때문에 자기 아내를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혼을 원치 않고 계십니다.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 남편과 아내는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된 이 남편과 아내를 일방적으로 누가 파혼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이 지금 깨고 있는 겁니다. 네,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나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여러분 왜 지금 이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혼에 대한 이야기, 남편들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또 뭐냐면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학대를 하고 옷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대요. 몸에 멍들고. 예전에 TV에 보면 남편한테 맞았는데 밖에 나간 그 아내가 무엇을 쓰고 다니냐면 이렇게 선글라스를 이렇게 쓰고 다니는 그런 드라마도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가리고 있어요? 남편에게 맞았다고. 이거 가리려고. 그리고 몸에 피가 멍이 들고 그런 거를 그 옷으로 이렇게 가린 거예요. 남편들도 이걸 가리길 원하고. 이혼하기 위해서 남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혼하기 위해서 아내를 학대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들이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아내를.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결혼했는데 이것을 가리게 하려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모면하려고, 자기의 의로움 나타내려고 막 때리고 학대하면서 그것을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런 학대가 계속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여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여인들이 젊어서 어려서부터 결혼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편을 위해서 헌신한 여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 여인이 교회에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탄식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제단에서 말이 돼요? 여호와의 제단을 지금 가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려져 가지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이게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그 나쁜 행태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 억울한 일이 있거나 억압받는 것, 학대받는 아내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그 제사, 남편들의 제사,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누군가로 인해서 이런 이혼과 이런 학대가 일어난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 가정,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건데, 남편이 학대를 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이혼시키거나 이혼해버리거나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이 충만하시대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만드실 때 누구를 만드셨대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데 왜 여자와 남자 왜 만드셨을까? 처음에 남자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자를 일부러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딱 성경에 나오죠.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하나 만들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드셨대요. 남자 여자 저 결혼 안 할 건데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 둘이 하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 결혼 안 할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는 하나님을 위해서 홀로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거부하진 않아요. 지금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남자 여자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것을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드신 이유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럼 무엇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만드신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이런 엄마 아빠가 결혼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경건한 자손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부모님은 뭐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자손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이런 부모의 사명이 여기에 있어요. 이 경건한 자손. 여러분들이 불의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싸우고 불난일 일으키고 이혼하거나 학대하거나 이런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또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께서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결혼을 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혼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혹시나 가정 안에서 불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하면 나도 결혼해야 되는 게 맞구나. 나도 결혼에 대한 인식을 새로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구나. 내 남편이 이렇게 학대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재단이 가려졌기 때문에 누구의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학대하는 자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혼하려고 했던 그 조장하는 사람들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런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 그리고 학대를 가리는 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더 성장해서 남자친구를 사귀고 여자친구를 사귀고 결혼을 한다고 하면 이런 그 가정에 충실하고, 여러분들에게 젊음을 헌신했던 그 아내 그리고 남편들, 아내를 서로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이런 그 결혼을 끝까지 충실하게 이끌어가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억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울음짓고 탄식한다고 하면 여러분 가정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마지막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안 되세요? 안 되세요? 여러분, 제사장들도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우리는 안 그랬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생활이 그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있잖아요. 그것 우리가 잘 행한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축복 안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불의를 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잘 돼요? 여러분, 범법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잘해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보잖아요. 뉴스 같은 데 보면 되게 잘 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뭐 부동산도 늘고 뭐 계속 재산 쌓고 하는 그런 모습 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 허용하시나 보다? 공의 하나님은 안 계시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불의를 보고 참지 않으세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불법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으세요. 죄악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악인의 형통, 악인의 번성함 잠시 허용하시지만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은 꺾으십니다. 성도의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참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감찰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징계하시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라기 2장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시고, 하나님 그러신 분이구나. 하나님 그 죄 역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셨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나 다시 돌아보시고, 내가 나중에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들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내 동생을 괴롭히고 때리는 것처럼, 부모님께 대드는 것처럼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하진 않을까. 여러분, 그거 삼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소중하게, 여러분 가족에 있는 부모님께, 그리고 여러분 동생들에게, 언니 오빠에게,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에게도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이웃에게
선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길 원하십니다. 이런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었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다고 하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성결하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들은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 잘못되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하나님 우리가 억압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 억누르는 말을 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 또한 학대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지 않았는지 주님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심지어는 하나님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 학대가 일어나고 하나님 이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그 안에서 학대가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결혼을 소홀히 여기는 그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찾아가시고 임재하시고 주님 말씀하셔서 하나님 더 이상 예배가 가려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인의 눈물과 하나님 여인의 하나님 아버지 울음으로 인해서 예배가 가려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결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둘과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중림되시고 하나님 중보되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결혼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을 하나님 아버지 세워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 소중한 씨를 하나님 맺기 원하시고 거룩한 자손이 하나님 나타나길 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자녀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몸부림치게 하시고 우리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뜻과 목적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게 살았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정결함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